성탄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24일부터는 우리가 성탄절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크리스마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아주 추워, 옛날엔 춥기도 많이 추웠어, 뭐 그런 생각도 있으실 테고, 우리 개인의 경험, 20년, 30년, 40년, 10년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또 그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크리스마스와 관계된 경험이 각기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또 뭐 특별하게 그렇게 진한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거나 추억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경험이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뭐 동방박사라든지, 또 뭐 목자들이 무슨 천사가 뭐 어떻게 했다든지, 마을구육관에서 뭐 예수님이 태어났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야 이렇게 기억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들과 기억들은 주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 중에도 마태와 누가 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성탄절 그러면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의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더 풍성하고 많지만, 예수님의 성탄 자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우리는 굉장히 이 성탄에 대한 사건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마태에 의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탄절은 성령으로 어떤 처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잉태 또는 동정녀 탄생,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날 거다 이렇게 예고해 줬다는 겁니다. 조금 더 길게 올라가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수백 년 전에 이런 메시아가 나올 거다, 태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얘기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성탄절의 추억을 풍성하고 화려하게 해주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바라다보고 먼 길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 세 가지 보물을 드렸다. 이것도 우리의 성탄의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헤롯 왕이 예수 태어났다는 소식 듣고 유아들을, 2살 이하 아들들을 다 죽이는 유아 대학살의 사건이 일어나서 아기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다.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준 성탄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가 아닌 누가에 의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 아이를 가질 거야.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래도 너 아이 생겨. 그랬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로마 제국 천하의 전부 로마 시민과 속국의 시민들은 호적을 다시 갱신해야 되겠다,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그래서 유대 땅뿐 아니라 모든 로마의 제국의 신민들이 호적하라, 호적 확인하고 출생신고하고 인구조사에 응하려고,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본 고향이고 본적지인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호적 관계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왔는데 호적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 고향 동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낳을 해산할 방이 없어서, 그래서 외양간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구유에다가 낳은 아기를 놓았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와서 경배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화, 복음의 소식 전부가 단 2, 3분이면 끝납니다. 우리는 성탄을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야, 신비하고 낭만적이고, 야, 뭔가 진짜 이건 하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예수의 성탄처럼 초라한 출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외양간에서 태어난 분 있습니까? 엄마가 낳아가지고 너 누워놓을 자리가 없어서 여물통에다가 너를 갖다 넣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있을 곳이 없는 전세살이를 하거나 사골세 방에 살았어도.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것 가운데서는 성탄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적어도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거 굉장히 신비한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천사들이 동원되고 동방에서 무슨 화려한 박사들이 온 것 같고 그러지만, 쓸쓸하고 무관심 속에 무슨 환영 플랜카드 하나 붙지 않았고, 방송에 기자 하나 사람이 찾아와서 출생에 대한 무엇을 취재해 간 그런 일조차 없는, 그래서 평범하게 그 주변에 있던 목자들에게 그들이 어쩌면 유일한 하객이었는지도 모르죠. 동방 박사들은 아마 좀 한참 뒤에 왔을지 모르지요. 아기를 낳는 순간에 태어날 곳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낳아놓은 아이를 지푸라기 쪽에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여물통에 구유에다가 뉘어놨다. 우리는 찬송가 캐롤의 아주 흥미진진한 노래의 가사로 우리는 아름답게 부르고 있지만, 현실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어찌 보였겠습니까? 철딱서니 없는 젊은 것들이 어떻게 해서 애는 가져가지고, 아니 만삭이 됐으면 집구석에 있어야지 왜 기어 나와가지고 길바닥에서 애를 낳아?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많은 성탄의 사건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번 2019년 성탄을 한번 추억해 보는 것입니다. 빈방 사건, 방이 하나도 없었다. 누가는 이 빈방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것도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 나라의 왕의 왕자로 그 백성,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유다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에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 한 칸 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냥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방 한 구석 없어가지고 외양간에서 난 사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6.25 때라면 혹시 또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저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오늘 그 질문은 그들은 왜 그랬고 그때 왜 그랬지가 아니라, 오늘 2019년 여기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실까? 주님이 태어날 날이 이제 하루 이틀로
왔는데 주님은 오늘 어디서 태어나실까? 별반 다르지 않을까? 그 생각 여러분 안 드십니까? 당시에 여관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여관이 없었습니까? 빈 방이 없다고 그랬지만 방이 정말 없었을까요?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를 위한 방이 없었을 뿐 아니겠습니까? 빈 방,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께서 머무를 방이 없었어요. 주님은 사실 이때만 그러신 게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많은 추종자들이 생긴 것 같고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들도 꽤 많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야, 저 여우도 굴이 있어. 해가 지면 저 공중의 새도 깃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한참 인기가 치솟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십자가 지고 있을 때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래도 잘 나가고 있을 때도 제자들이 12명이나 있고 70인의 제자도 있고 뭐 모였다 그러면 5,000명도 모이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대단히 말이죠. 뭐 라필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을 때에도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밤이 되면 어딘가 처마 미치든 어딘가 가서 깃들 보금자리 하나쯤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VIP 중에도 VVVIP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예수 때문에 사랑을 입었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고. 나는 형벌로 파멸로 죄와 악의 둘째 사망에 던져질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간구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온갖 미사여구를 다 이야기하고 뭐 수식어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현실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빈 방 하나쯤 비워놨을까요? 그랬다면 강림절이 4주일이 다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과연 주님을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삶에 여유가 없어요. 빈 틈이 없어요. 우리에게 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관심의 영역이 없어요. 세상의 온갖 것은 관심 두는 게 많아. 정치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정치가 우리하고 무슨, 물론 직결된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관심한다고 뭐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열심히 뉴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위한 뉴스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대상도 있고 사건도 있어요.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아. 그런데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와 예수를 위해서는 힘도 없어. 힘 없어요. 여건이 안 돼요. 내 사정이 그렇지 못해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방이 없어요. 시간의 방이 없고 물질의 방이 없고 정성의 방이 없고 그리고 신경 쓸 배려의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서예요. 빈 방이 좀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드릴 텐데 그런데 방이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한 방은 있어. 내 옷방 정리해 줄 테니까 애까지 거 안 입을 거 많은데 어디 기부라도 하고 야, 이 방 너 공부방으로 써라. 멀리 나갔던 아이가 돌아오거나 군대 갔던 애가 오거나 유학 갔던 애가 돌아오면 방 한 칸 안 내주겠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방해, 불평의 방도 있고 눈물의 방도 있고 욕심의 방도 있고 꿈을 위한 룸도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방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방은, 그리고 방이 없어서 못 드린다는 거예요. 방이 없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와서 나 여기 왔는데, 호적하러 왔는데 아이를 좀 낳아야 되겠는데, 아이고 안 됐네요. 방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방이 있으면 제가 왜 안 드리겠어요? 빨리 가서 애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좀 찾아보세요. 있을지도 몰라요. 밀어놓습니다. 예의 바르고 사려 깊고, 그리고 끔찍이 생각해 주지요. 아이고 곧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있다가 어떡하겠습니까? 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인간적입니다. 매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가 없어요. 물질이 있네 없네 그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쓸 물질은 없어. 시간이 있네 없네, 인생이 기네 짧으네 해도 다른데 5만 가지 신경 쓰고, 자식 위해서는 벙벙벙 뛰고 말해요. 뭐 내 건강 위해서는 뭐 그냥 열일을 제쳐놓고 휴가도 없고 뭐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강림절이 와도 성탄이 와도 새벽에 주님을 위해서 새벽에 룸 하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번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만날 말씀의 여지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일할 여지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너 있지요. 좋지요. 결과는 외양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가 이야기해준 21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2000여 년 전에 탄생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를 위한 방 하나쯤은 있어요. 클라짓 하나라도 있어. 그거 옷 걷어내면 안진뱅이 책상, 앉아서 쓰는 책상 하나쯤 놓고 쓸 수 있는 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 옷 걸어놔야 되니까 안 돼. 세상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도 감수하고, 아무리 바빠도 연말 연초라도 조문도 할 수 있고 축하도 할 수 있고. 근데 크리스마스는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추수 때가 되어져서 야, 추수할 게 이렇게 많은데 일꾼 좀 보내달라고 해. 그리고 너도 좀 일꾼으로 나와. 자청하지도 아니하고 요청하지도 않아. 여러분, 세상은 지금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경제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하잖아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아니야 지금 튼튼해, 뭐 그것도 좋아요. 네, 하여튼 어찌되었든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야, 이만한 건강이면 내 나이가 지금 숫자에 불과한데, 내 나이가 이런데 지금 나 얼마든지 일할 수 있거든. 내 주둔 월급 다 주지 않고 한 60, 70%만 줘도 내가 일 열심히 해줄 거야. 나 좀 써줘. 내 이 경력이 있고 내가 이거 있거든. 그런데 만일 그런 분들 불러다가 써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나 같은 것을 누가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세상은 일자리 달라고 아우성이, 나 좀 써달라고, 나 좀 시켜달라고, 나 좀 어디 일할 거 있는 이 자리에 내 책상 하나 놔주고 자리 하나, 심지어는 나 월급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밥만 먹여줘. 그리고 내 하던 일 하고 나 지금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내가 봉사하는 셈 치고 할 거야. 이렇게 해도 아마 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일과 신앙의 일과 주의 일은 아닌 거예요. 룸이 없어. 방이 없다고. 여유가 없어. 같은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가 하나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는 거예요. 잔치 준비 완벽하게 다 해놨어. 이제 와서 앉아서 먹어라. 대접하려고, 높여주려고 종을 보내서 다 초청장을 내고 다 차량을 준비해 놓고 타기만 하십시오. 모셔다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사양했대.
이 사람들이 뭐 함께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입 맞춘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잘 맞는지 몰라. 일치하게 사양하여, 18절 보면 일치하게 저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아주 똑같은 소리를 내뱉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난 밭 샀는데, 나 지금 부동산 샀거든, 아파트 사고 회사 인수했는데 말이야, 거기 가서 그거 검거해봐야 돼. 한 달 안에 지금 반품을 할 건지 아닐지 말이야. 그러니 양해해달라고. 내 집장 알지, 내 사정 알지, 내가 지금 잔치상에 가서 한가로이 밥 먹을 수, 나 못 먹어도 먹은 거나 진배 없이 생각할 테니 나를 이해해달라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5결이나 사가지고 말이지, 이거 시험해봐야 돼, 이거 어떻게 됐는지 빨리 해봐야 돼, 시간 다툼이 있어. 양해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날짜가 하루만 좀 당겨지든지 늦추어졌으면 제가 할 텐데. 또 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잔치예요, 당신 잔치 참 축하해요, 좋은데 우리 집에 잔치가 벌렸는데 내가 장가 들었어. 그러니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매너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거짓말로 둘러대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이야, 사실. 그런데 그 비유의 얘기 보면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노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화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야 그래, 이거 벌려놓은 거 어떡하니, 이거 다 차려놓은 거 어떡하니, 상관없는 사람들 다 불러와라. 시내의 길거리로 나가서 시간 있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뭐 먹을 것도 없는 사람, 좋아, 가난하고 뭐 어떻게 됐든 오라는 데 없는 사람 다 데려다가 채워라. 그래도 자리가 남아. 저 산울가로 가서 말이야, 그냥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강제적으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여기 채워. 그러면서 그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잘 들어. 정말로 이 잔치의 주인공을 삼으려고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다. 원래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원래 마음에 두었던 사람은 하나도 이 잔치에 못 들어올 거다. 엉뚱한 사람이 와서 먹을 거야.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사람,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 청함을 받고 엑소더스 했던 출애굽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사장되고 엉뚱하게 그 후손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 계획이 없던 사람들,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던 세대들, 그 세 세대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됐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가나안에 여러분은 안심이 되십니까? 우린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에 우리 자리는 있을 거야.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우리 처소 예비하면 우리 데려가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불러가실 때는 처소가 준비가 됐다는 거야. 아파트가 완공이 됐다는 거거든. 입주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 데려가시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셔서 하늘나라의 좋은 처소를 예비하시고 완공되면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한 처소가 없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비인방도 하나 내주지 못했는데, 너희는 날 믿었다고 해서 그래서 천국 아파트 하나, 맨션 하나 있겠지. 참 우리는 믿음이 어떤 땐 너무 좋아요. 정말 믿음이 좋아. 뻔뻔한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믿음이 좋아. 근데 정말 믿음이 좋아야 할 때는 믿음이 있나 없나? 저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을까 아닐까? 지금 아기 예수가 어디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러 황금수레라도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려고 벽지라도 하나 바르고 방이라도 하나 꾸며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룸이 있을까요? 담임 목사실 버젓이 있어요. 언제든지 제가 열고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면 있던 사람도 나와야 되고 들어가 있지도 않아. 확실한 제 방이 있어. 재무부도 방이 있고 찬양대도 뭐 음향시설이 좋네 안 좋네 그래도 연습할 공간이 있어. 예배당에 올라오면 자리가 다 있어요. 주님이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빙빙 여기
이 주변을 빙빙 겉돌고 계시지 않을까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차를 대지 못해도 우리가 속을 상하는데 주님이 있을 곳이 없어. 여기는 우리 아들을 위한 공간, 여기는 우리 딸을 위해서 써야 할 돈, 여기는 우리 손자 돌봐줘야 할 내 시간, 다 있어요. 다 있어. 내 늙은 뒤에 나를 위해서 먹고 살 것도 마련한 재물의 방도 있고 공간의 방도 있어. 그런데 오로지 주님의 방이 없어. 주님을 위한 몫이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주님이라면 그러는 우리들을 향해서 묻고 싶은 게 있으실 거다. 내가 너를 향해서 너에게 그렇게 해준 게 없니? 난 너에게 그렇게 해준 게 별로 없구나. 너를 위해서 투자한 것도 없고, 너를 위해서 베풀어 준 것도 없고, 사준 것도 없고, 재산도 하나 못 마련해줬구나. 그렇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내가 너무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게 너 그렇게 쪼들리고 살게, 너 그렇게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너 나를 위해서 배려할 수 없겠고, 내가 너무 좁은 집을 줬구나. 너무 짧은 시간을 내 인생에게 줬구나. 너무 너에게 아무 재주도 재능도 주지 못했구나.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새벽 기도의 룸 하나 여러분 가져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기 나와서 지금 이렇게 색소폰으로 찬양을 해주셨지만 수없이 많은 찬양의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한 번도 1년 360일 나는 찬양을 듣기만 하고 아멘만 했지, 나가서 서서 내가 내 입으로 내 뭐 찬양이 됐든 뭐가 됐든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의 방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5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도원 마련해 줬다. 그 포도원은 말이야 너무 좋은 땅이야. 기름진 산에 있었어. 햇빛도 잘 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말이야 내가 그냥 한 게 아니야. 거기다가 내가 땅을 잘 파서 돌멩이 다 제거하고, 그리고 거름도 해주고 말이야 아주 좋은 토지를 만들었단다. 거기다가 아무 종자나 심지 않았어. 최고의 품질의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를 가져다가 쫙 심었고 말이야, 때 되면 물 주고, 그리고 누가 와서 해치고 갈까 망대를 세워가지고 잘 지켰다. 그리고 내 마음이 부풀었어. 이제 저 포도가 열면 저 포도주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포도주 술틀까지 새로이 다 지어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때를 기다렸다. 드디어 결실의 계절이 왔는데 내가 가서 보았더니 맺히긴 맺혔는데 덜 포도구나. 내가 심은 건 진상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심지 않은 사람이 그냥 내버려둬도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나는 덜 야생의 포도가 몇 개 열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아, 한번 와서 판단 좀 해다오. 나와 이 포도원 사이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정성이 부족했거나 내가 품질 나쁜 땅을 사줬거나 아니면 포도나무를 잘못된 걸 병든 걸 사줬다고 하면 나를 질타해달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좀 말해달라고.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달라고. 그러면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이만큼 했는데 무엇을 더 해줘야 하니? 내가 더 할 게 뭐가 있니? 말 좀 한번 해봐. 내가 그러면 수긍할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지 않은 덜 포도가 나왔니? 먹을 수도 없어. 늙어서 다 조금해가지고 상품의 가치도 없어. 5절 이하에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 주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설교 때 예화로 썼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 미국의 신앙 잡지에 수십 년 전에 실렸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실렸으니까, 그리고 그게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니까 아마 한 80년, 90년, 100년 된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미국의 어떤 작은 동네에 크리스마스 때에 연극을 하게 됐다는 게, 뭐 되게 우리도 시골 교회에서 연극하잖아요. 여기 작은 동네에 크리스마스 연극을 합니다. 마리아와 마리, 지금 이 요셉이 어린아이 낳는 연극이었대요. 그런데 그 연극에 마리아나 요셉은 대사도 많고 얼마나 뭐가 많겠어요.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고. 근데 그 동네에 조금 생각이,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4학년 다녀야 되는데 4학년 못 다니고 2학년 다니는, 동생들하고 다니는 약간 지적인 발달이 좀 뒤진 아이가 있어서 걔도 연극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역을, 중요한 배역을 못 주잖아요. 대사가 짧고 잠깐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여관집 주인이야. 이 여관집 주인.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가르쳐주고 외우게 합니다. 왈리야, 너는 말이야, 요렇게 하면 돼. 요것만 하면 돼. 몇 마디만 하면 돼. 크리스마스 연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기 직전에 여관에 찾아왔어. 방 좀 주세요.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게 생겼는데 방이 없어요. 방 좀 주세요. 이 왈리라는 아이가 각본에 있는 대로 없어요. 빈 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요셉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먼 길을 왔어요. 먼 길을 왔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방 하나 마련해 주세요. 이 왈리가 그 다음 대사를 해야 되는데, 딴 데 가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우리가 대사 다 기억 못하거든. 당황해서 막 우물우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숨어있는 선생님이 대사를 땡겨주는 거예요. 왈리 딴 데 가라 그래. 방이 없어요. 미안해요. 딴 데 좀 가보세요. 딴 데 가요. 이렇게 하라고. 한참 뒤에 이 아이가 딴 데 가봐요. 여긴 방이 없어요. 딴 데 가보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고개를 푹 떨구고, 그리고 걱정스러운 빛으로 이 여관을 빠져나가는 장면이에요. 갑니다. 뒤돌아서 터벅터벅 하는 그 모습이 이제 제대로 됐어. 근데 갑자기 말해요. 이 여관집 주인이, 이봐요, 이보라고, 돌아와요, 돌아와.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연극이 망쳐지고 있는 순간이야. 이건 성경적인 것도 아니야. 이거는 각본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첨언을 해서 애드리브를 해가지고 아주 감칠맛 나게 탁 무엇을 던지는 그런 위트와 재치의 대사도 안 해. 이거 완전히 헝클어지는 거예요. 이 왈리가 돌아와요. 돌아오라고. 돌아와요. 가지 말아요. 내 방을 써요. 내 방을 써요. 여러분, 성경적인 뭡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분들은 복음적 그래. 성경 대사 달달 외우면 성경적이에요?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쳐들면 복음적이에요? 이건 복음적도 아니야. 성경엔 이런 얘기가 없어. 이건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어. 아니, 예수가 말구 위에서 태어나야지 어디 여관집 주인 안방에서 태어나. 이 이야기를 그 동네 사람들은 오래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실화인데 그 동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왈리. 그리고 그걸 가이드 포스트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수십 년 전에 신앙 잡지에다가 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왜 우리는 맨날 빈방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이, 그때도 예수님 빈방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빈방이. 당연시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복음적입니까? 성경에 없는 것도 우리는 해야 돼요.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너희는 거울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근데 우리는 성경 외우고만 앉았어. 달달달달 외우고만 앉았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하고,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 너희는 말이야 지극히 작은 고을이 아니야. 너희에게서 대단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빈방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저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 힘이요, 제 나이가 얼만데요, 제 지금 여건 좀 보세요. 제가 지금 그거 하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게 못해요. 주님, 저 조금만 살려주세요. 이해가 되지요? 저도 마음 약해서 더 이상 토를 못 달아. 아유, 그러시겠어요. 근데 이 원리는 각본에도 없고 대사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그 뒤돌아가는 마리아와, 그게 비록 연극이지만 얘가 이게 지능이 조금 얕으니까 현실로 착각했겠지. 저거 내 친구, 우리 언니 이게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이 저러면 저거 안 되잖아? 그거 집단에 생각한 거야. 내 방 써요. 내 방 내어줄게요. 바울은 복음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지능이 좀 떨어져야 돼. 세상을 잘 몰라야 돼. 계산해가지고 빠르게 계산이 안 돌아가야 돼. 그래야. 그래. 빈방은 없을 수 있어요. 빈방이 어떻게 나와? 다 세줬는데, 다 오피스텔 꾸몄는데, 다 점퍼하라고 줬는데, 큰아들에게 주고 며느리에게 줬는데 어디서 빈방이 나와? 그런데 왈리의 머릿속에는 자기 방이 있어. 내 방 써요. 내 방 써요. 아니, 내가 잠깐 비켜줄 테니까 나 나가서 엄마하고 자든지 그럴 테니까 내 방 써요. 답이지. 정답이지. 우리는 우리의 방이 있잖아. 우리의 방 없어요? 우리가 외양간에서 자? 우리가 내 인생 내 살피고 나 생각하고 그래도 차 한잔 마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한술 끓여 먹는 내가 그런 건강이나 그런 능력은 있잖아. 우리는 머리가 지진아가 안 해요. 우리는 IQ가 3자리씩 넘어가. 똑똑해, 잘났어, 아는 것 많아. 계산해보면 다 나와. 야, 이래가지고는 못 살아. 이래가지고는 내가 못.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진짜 빈방이 없어. 그리스도가 내 시간 속에, 내 삶의 영역 속에, 내 재능과 내 관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방이 없어요. 방이 없다고. 오늘 성탄에 이 누가복음의 기사를 이게 연극하라고 있겠습니까? 이게 연극 대본 쓰라고 그런 거 있으면 말이야, 그 하나 그래도 작은 뭐가 되겠어? 그거겠습니까? 2019년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래, 빈방이 없는 거야. 빈방이 없어.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 우리는 이제 그런 장식 안 하지만 다른 교회들, 또 미국이나 카톨릭이나 이런 데는 말구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요셉 평장도 놓고 양도 놓고 거기 아기 예수 강보에 있는 것도 놓고, 그래서 거기 가서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그런 장식을 해. 아름답죠. 성탄의 동화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지. 그런데 맨날 말구유만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방이 없으니까, 주님은 거기서 태어나게 된 분 아니에요? 엄마는 생선 좋아하지 않아. 엄마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뜯고 앉아있는 철딱선이 없는 애들과 똑같잖아. 응? 빈 방이 왜 없어요? 내 방이 있는데. 그리고 내 방 싫으면 빈 방 만들어낼 수 있어. 얼마든지. 그가 주신 건데, 그에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주셨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번 성탄에 우리 주위에서 맴도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떠올리고
시간의 방 좀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물질의 공간도 좀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끼리만 희희낙낙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것만이 아니라 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차 한잔 해보실 수 없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한번 좀 음미해 볼 수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빈 방이 없어. 그런데 방이 있어요.